3일 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명절 가운데 따뜻하게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혹은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명절 끝에 이렇게 주의 존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만일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로 치유해 주시고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오늘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귀한 교훈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주님께서 어떤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점을 우리 7절,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교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사명을 그 교회에 맡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칭찬의 내용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강조해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낼 만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작은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능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어디 내어놓을 만한 실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의 능력밖에 없지만 10능력 가진 사람같이 그렇게 네가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능력으로 있는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 대단하게 굉장하게 부흥하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런 교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주 대단해요. 실력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많고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더럽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일까? 어떤 일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다 뭐라든지 정치적인 핍박을 잘 견뎠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교회의 주변 환경, 그 교회 교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따라서 각기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칭찬,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의 문을 열어주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점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될 것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 지명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건립한 사람은 아탈루스라는 왕입니다. 아탈루스. 그런데 이 아탈루스는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아탈루스의 형님인 유네메스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인 유네메스 왕이 헬라에 간 거예요. 헬라에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곳에서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라가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헬라에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인 아탈루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어쩌다가 이 동생인 아탈루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죽었다던 형 유네메스가 헬라로부터 죽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감옥에서 탈출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정권을 잡고 있던 아탈리아 자신은 둘째치고 그 밑에 부하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새로 왕이 왔다, 옛날 왕이 왔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유네메스 왕을 죽이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탈루스 왕 당신이 왕위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탈리아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형 유네메스에게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형제의 사랑,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왕위를 형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길이어서 그 도시 국가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짓는다. 필라델피아라는 사랑이라는 이 필라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와 아델피아,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3일 밤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핵심 교훈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선을 행하고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제자 훈련 많이 받는다. 제자 훈련만 받고 자격증만 수십 개 가지고 있으면 그가 주님의 제자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기업이 주님께서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은 고사하고 밉기까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자신이 죽는 곧 산제물이 되는 삶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사랑하는 그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 위선이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순종의 결과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기 싫은 모양이죠. 예, 받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의 문을 열어주리라. 너희 교회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원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잘 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환할 때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볼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요,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교회 교인들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까? 큰 교회 찾아가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야 될 교회의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가서 복을 받고 싶으면요,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으시되 여러분이 사랑할 마음이 없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당신 때문에 망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나 때문에 사랑이 만약에 없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미운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가까이 가기 싫고 또 밉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 정말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또 성직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 처절하지 않습니까?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손님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손님이라고 다 손님입니까? 어떤 자는 정말 침을 탁 뱉어주고 싶은 그런 손님도 있어요. 꼴도 보기 싫으면 돈도 싫고 그냥 막. 그러나 손님이기 때문에 참습디다. 옆에서 보니까요, 아이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참습디다. 끝까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장사도 결국 잘 못하고 말더라고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자존심 버리고 웃으면서 친절을 잃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실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는 불평을 해도 자기의 진급이나 신상에 영향을 끼치는 상사는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세상 아닙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지.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혹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낮추고 친절과 억지로라도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관이 아니니까, 자기 신변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친절, 그 인내 다 던져버린. 오히려 세상에서는 돈 한 푼 때문에 쩔쩔매고 직장에서는 상관한테도 쩔쩔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살다가 교회에만 오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당한 그 수모를 교회에 와서 다 풀려고 하는 듯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유력한 사람이 그 교회에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여신다는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의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라.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갖춘 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주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나귀가 어디에 있던 나귀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을 것이니까 가서 끌고 오라. 아니 주님, 남의 나귀를 어떻게 새끼를 막 끌고 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만 말하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나귀 새끼가 그 맞으면 동네에 가니까 딱 동네 입구에 들어가니까 매여 있습니다. 그냥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누가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끌고 가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쳤지요? 끌고 가라는 사람도 미친 거예요.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적어도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려면 한동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람이 타면 펄펄 뛰고 야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가 꼼짝 안 하고 주님을 태우고 갑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같이.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젖나는, 젖먹이는 어미소입니다.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놓고 몰고 가보십시오. 그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울고. 그런데 벳세메스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끌고 가는 그 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어느 인간도 거역할 수 없고 주께서 타신다 하라. 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교회의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을 여신다는 뜻은 교인들의 삶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실 때에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지갑을 통해서 그 지갑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그 교회에 누군가의 사업을 여신다는 뜻이고 그 교회에 누군가의 지갑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열게 만드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업의 문을 여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닫을 수 없습니다. 불경기도 닫지 못하고 환경이나 정치나 세상이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기쁘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의 문을, 여러분의 산업터의 문을 세상이 닫을 수 없도록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더 많이 파송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직장에 나가서 내 진급과 내 유익을 위해서 상관에게 베푸는 그 친절과 그 인내 아끼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고객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위해 자존심 내려놓는 그 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애써서 자존심 죽여가며 충성을 다 했는데도 진급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을 빼어놓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일할 줄 알면서도 왜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따지고 보면요, 교회에서 뭐 충성을 할 것 없이 세상의 직장생활이나 돈 벌려고 할 때 취하는 그 태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섬길만 한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할 만한 거예요. 참을만 하고요, 웃어줄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를 그렇게도 원하면서 성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면서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그건 못해.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머리 조아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온갖 그런 돈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실제로 주님께서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못할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줄 아는 이 무지,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확실한 약속인데 저금하는데 재미 붙인 사람들을 보면 돈이 생기면 그냥 은행에 갖다가 넣고 생기면 갖다가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 통장에 조금씩 찍혀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그걸 보면요, 도장 계속 찍혀나면 재미 붙이면 계속 갖다 넣습니다. 용돈 생기면 갖다 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번 섬기고 한 번 더 참고 자신을 한 번 더 낮출 때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축복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요, 3년국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년국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10번이면 30년 넘어질만 한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내 자존심에 먼지가 묻고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체면에 옷이 찢어지고 마음의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도 그 넘어지는 재미가 커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넘어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자존심에 흙이 묻어요. 참으면서도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넘어져서 흙을 묻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내 삶의 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는 잘도 넘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교회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이 뭡니까? 실제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실상 그거예요. 죽어주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거든요. 직장에서는 하면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안 됩니다. 출세와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영광되게 했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투자입니다. 투자. 한 번 참았습니까? 투자하신 겁니다. 한 번 넘어져서 흙을 묻히셨습니까? 사랑하는 일 때문에 투자하신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에 투자하고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직장생활하고 장사한다고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필라델피아 사랑, 너희들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힘들지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힘들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 같아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주께서 열어주신 이 문은 세상이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기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